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풍요를 여러 곳 따져봤는데 새벽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곳은 제일 성도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도 잘 안 나오고 잠기고 할 텐데 또 모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 앉아있는 저도 무척 기쁘고 또 새롭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장과 또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도 나와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예물 들고 나와 주의 앞에 드릴 때에 귀한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간과한 재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헌신하는 그 심령 위에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벼를 논에다가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벽시 하나에서 이삭이 하나 나오면 그 이삭의 벽시가 벼알이 몇 개 정도 달 것 같습니까? 50개, 100개, 또 150개, 1000개. 믿음도 좋아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심심해서 세봤어요. 그때는 137개가 달렸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농업 시간에 배워보니까 보통 140개에서 150개. 악기발에 약간 찰벼라고 하죠. 이런 것은 좀 더 135개 정도. 품종 개량한 이런 것들은 170개까지. 깐부기병, 입도열병 다 걸려서 떨어지고 또 타장할 때 떨어지고 외에도 최소한 몇 개는 남느냐? 100개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시다. 요만한 까만 수박씨 하나 심었더니 이따만한 수박이 나오죠. 지금도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부사는 뭔가를 학수고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라는 말을 쓰죠. 내 딸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신랑을 만나 결혼했다. 이 마침내. 그러면 이삭도 부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말일까요? 네, 부자가 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늘 가난하게 살기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거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시대라든지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으며 핍박을 당하는 그때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헐벗고 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금 은혜의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신 것이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거부가 됐다는 것은 바랬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누가 복을 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가 되되 욕심 많은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거룩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자가 또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때에 이왕이면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의 사업장들은 잘 풀어지고 직장들은 든든히 서가고 또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이와 같은 세상 일도 좀 잘 풀어질 때 예수 믿는 기분도 나고 또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또 전도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원하시면 다시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여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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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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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 이번엔 박수 세 번. 아유, 아주 그냥 제일성도 주일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느냐? 오늘 그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아멘. 모든 것에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제가 담임할 때 우리 반이 7반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반 평균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씩 상담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이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제가 대학 공부했던 비결을 제가 방과 후에 30분씩 과목별로 제가 가르쳐 줬죠. 그리고 드디어 한 달 반 후에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우리 반이 몇 등을 했게요? 7반 중에서? 그 1등을 안 했으면 제가 간증을 안 하죠. 우리 2등과 평균차가 1.5점. 엄청난 평균차로 1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학부형들이 김순교 선생님 반에 우리 아이 넣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곧잘 합니다. 제 마을이 바다라고 그랬죠. 뭐 앞마당만 나서면 바다 해수욕장이니까 아침에 바다에 들어 저녁 때 나오는 사람, 뭐 저를 보고 뭐 서산 물개라는 둥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사범대를 다닐 때 교양으로 체육 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마침 체육 과목 시간이 수영입니다. 수영. 야, 이번 학기는 뭐 그냥 놀아도 A+다. 일부러 수영을 제가 신청해 들었거든요. 기말고사가 수영 실기입니다. 50m 트랙을 100m를 왔다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연습 안 해도 뭐 100m는 그냥 눈 감고 갔다 오니까 드디어 팽팽 돌다가 기말고사만 보러 실기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팬티를 입고 수경을 쓰고 제가 이제 내 수영 실력을 보여주리라. 8명이 라인에 서가지고 다이빙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실내 수영장에 있던 아줌마들이 막 보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난리 났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막 그냥 자유형하면서 가는데 저는 개구리 수영 있잖아요. 고개를 내밀고, 고개 내밀는데 왜 수경을 써? 고개 내밀고 소위 이 멍멍이 수영 있잖아요. 개구리 멍멍이 수영. 그걸로 가는데 그 실내 수영장이 생긴 이래로 그 멍멍이 수영으로 100m를 왕복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지. 50m까지는 내가 맞춰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영법이라는 게 있더만요. 제가 하는 수영은 영법도 없어요. 영법도 뭐
자유형, 평형, 뭐 접형, 뭐 이런 영법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영법을 무시하고 어릴 때 배웠던 그 멍멍이 수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다리가 치거나고 왜? 막 힘을 쓰니까 얼마나 창피당해. 꼴찌로도 꼴찌로. 뭐든지 비결이 있어요. 공부하는 데도 비결이 있고 수영하는 데도 비결이 있고 탁구를 치는 데도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데도 비결이 있고 할렐루야 복 받는 데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새벽에 잘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여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줘도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비결을 가르쳐주게 되면 오늘 당장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비결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그때도 흉년인 것처럼 지금도 흉년입니다. 언제든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자 이삭은 이 흉년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느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볼 때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국경 지역으로 간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지요. 그랄 땅만 넘어가면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냐?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목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가뭄이 들으니까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경까지 간 거예요. 그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국경을 넘어가지 말아라. 약속 땅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된다. 애굽은 세상이지요. 이삭은 흉년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서, 갑자기 불어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갑자기 내 인생에 불황이 찾아오고 흉년과 가뭄 같은 악재가 찾아오게 되면은 때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잘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일하던 봉사와 헌신도 그만두고 이런 경우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말아라. 더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랄 땅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첫 번째는 물권을 주겠다. 많은 물질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권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인권도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복을 약속합니다. 자, 이삭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을까요? 다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찾아와서 이삭만 간섭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간섭도 안 해요. 꼭 이삭만 간섭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번 어기고 빠졌더니 꼭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한번 빼먹었더니 꼭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도 무언가 조금 삐따닥하면은 하나님 간섭하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뭘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 것은 내놓은 자식입니다. 내놓은 자식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이삭도 무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함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너를 간섭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놈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너는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 가뭄을 능히 타게 하리라. 흉년도 타게 하리라. 오히려 흉년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유는 뭔지 아느냐? 이는 딱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잘해서도 아니다. 딱 한 가지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죠. 축복의 통로는 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복. 그러면 지금 이삭은 생애 위기에 왔어요. 정착했던 마을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 가야만 하는 생애 위기가 찾아왔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오히려 100배의 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만들었죠. 이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죽고 없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재산도 놓고 집도 놓고 가족도 놓고 자녀도 놓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가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죽기 전에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가야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보고서라도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리라. 이런 약속,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대부분이 신앙 있는 건설 회사를 선정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도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이 건축을 맡겼어요. 근데 견디다가 IMF 2년 차에 결국은 그 건설에서도 부도가 났습니다.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직영으로 이제 종합면허 있는 건설회사를 면허를 빌려서 직영으로 돈 있으면 올리고 돈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밑에 기초를 파고 그리고 빔을 올리고 하는 중에 더 이상 교회도 재정이 떨어지고 막 비싼 이자지 않습니까? 건축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데 다음날 이제 용접공이 와가지고 철근을 깔면은 용접공이 그걸 해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꾼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지불할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들어갈 돈이 갑자기 500만 원인데 그 큰 건축에 단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또 중단될 위기고 일꾼들을 또 불러놨는데 다시 돌려보낸 위기에 왔어요. 할 수 없다. 성들 보고 야 뭐 카드라도 없냐? 없습니다. 어디 빌릴 때라도 있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해서 저녁 10시에 교회로 다 모이자. 그래서 성도들이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한 30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15명, 이쪽 15명 나누어 앉게 시키고 그리고서는 설교를 간단히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쪽 15명은 500만 원, 이쪽 15명은 주옵소서. 우리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쪽은 500만 원 하는 겁니다. 시작. 여기 주옵소서. 시작. 제가 손 이렇게 하면 이쪽 500, 제가 이렇게 하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제일 성도교회 일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 드리고는 싶은데 없어. 이제 카드도 없어. 도저히 건축의 중단의 위기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심령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습해놓고서는 음악을 틀어놨죠.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나오니까 이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500만 원 주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빠른 음악으로. 빠른 바꾸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좀 신나게 하더라고요. 앞에서 저는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뒤에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와요. 그때 우리 저희 교회가 5층 건물에 4층, 5층을 쓰고 있었는데 맨 지하는 성취 룸사롱이 있고 1층은 식당이 있고 그리고 4층, 5층 중간은 사무실이고 4, 5층은 우리 교회이고. 그런데 가끔 밑에 술집에서 룸사롱에서 술 먹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술 먹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1층이 아니라 교회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막 승질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철야기도 할 때 막 드럼 치고 막 부랴부랴 막 소리 지르면 밑에서는 또 한마디 하면서 또 노래 부르고 있고 그 지하실에서 쿵쿵쿵 위층에서 쿵쿵쿵 아주 중간은 막 그냥 환장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날도 누군가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오더니 우리는 카페트 깔아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구두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멱살 잡히는 날인가 보다 싶었어요. 시끄럽다고 아니나 다다를까 성큼성큼 오는 발금소가 들리더니만 강제상 앞에까지 왔습니다. 내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멱살 잡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품에서 뭘 꺼내는 거요. 난 또 부엌칼 꺼내가지고 찔르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부엌칼은 아니고 하얀 봉투를 꺼내더니만 강제상에 딱 올려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가불해 주세요. 뭘 해달라고? 가불이 뭐죠? 월급을 미리 땡겨달라는 얘기죠. 그 가불 청구서를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열어봤더니 불싸 거기에 수표로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00만 원 달라고, 내일 지불할 돈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밑에 술 먹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500만 원을 택배로 보내온 거야.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얼른 성경책에 꼽아놓고서는 그리고 성도들 보고 기도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막 기도 계속 하는 거야. 불을 켜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악을 껐지. 음악을 끄니까 딱 멈추는 겁니다. 제가 봉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택배로 500만 원 보내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찾으러 올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올 것 같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종탑 불도 껐어요. 왜? 종탑 보고 찾아올까 봐. 사택이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고 주의를 시켰어요. 야, 오늘은 불도 끄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그냥 불 끄고 자자. 성도들에게 다 또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또 새벽 기도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은행 문 열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종탑도 끄고 불도 끄고 그리고 그날 밤을 마치 방공 훈련하듯 그렇게 지냈어요. 드디어 다음날 9시 은행 문 열자마자 달려나가가지고 송금을 해줬죠. 그리고 일은 시작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뭐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나 다다를까 누가 들어와요. 문틈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 왔던 그 양반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돈 달라고 온 것 같아. 마침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묻습니다. 얘 너희서 뭐하니? 우리 집인데요. 아버지가 뭐하는 분이야? 목사인데요. 야, 너 니네 아버지 있냐? 그랬더니 애가요, 우리 아버지 없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우리 성도 아닌 사람이 아빠 찾아오면 무조건 없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우리 아빠 없는데 이래. 그럼 목사님은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기 계신데요. 애가 순수해 애들이. 그랬더니 껄껄 웃어 이 양반이. 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양반이 목사님 저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간 분 맞으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 헌금한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미리 선수를 친 거야. 그때 이 양반 어떻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딱 배수를 쳤죠. 그때 이 양반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뭐 그 돈 다시 받으러 온 줄 알고 이렇게 선수를 까세요 이러다 알아차린 겁니다. 극적이 예 그랬더니 제가 돈을 돌려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제 경황이 없어서 헌금만 하고 축복기도를 못 받고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러 왔어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달라지죠. 아 그러십니까? 갑자기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죠. 그랬더니 목사님 축복기도 받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당회실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인근 공장에 이 자동차 이 회사에 납품하는 용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 다른 제품 다 끊어지고 그래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부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부도 나기 전에 내가 큰 기업의 담당 이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좀 술도 사고 그리고 청탁도 좀 돈도 좀 주고 해서 우리 회사를 마지막 이끌어 보려고 오늘 성취룸사롱. 왜 이름이 성취냐? 여기서 술 먹으면 소원 성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취룸사롱입니다. 그 성취룸사롱에서 대접하기로 했는데 그 이사가 오질 않았대. 오지 않아가지고 혼자 술 먹다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애들만 쭉 패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이 소리가 들리더래. 내 품속에 지금 청탁하려고 준비한 돈 500만 원이 있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달라고 그러는가. 갑자기 막 소름 끼치더라는 거야. 1층 내려가가지고 막 전봇대 밑에 가서 막 토하고 앉아있는데 계속 창문 너머로 500만 원 주옵소서 500만 원 주옵소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릴 때 갑자기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자기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자기를 제가도 안 하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라장사하고 시장에서 물건 팔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우신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다라장사 일하시다가 한 1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집 앞에 있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막 밥을 안 먹더래요. 어머니 왜 진지 안 드십니까 했더니 내가 3일 금식한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 나이에 금식하시면 큰일 난데 왜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건축헌금 작정을 했다. 얼마나 했는데요?
3천만 원. 응? 어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사업을 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이름으로 했다. 그럼 밥을 안 드시더라는 거야. 밥을 안 먹는다는 건 뭐냐 그랬더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대모는 같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천만 해드렸대. 해드렸더니 입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음산같이 일어나더니 밥도 드시면서 헌금하고 오더래. 저렇게 좋으실까? 저렇게 좋으실까? 자기가 어머니를 찾으러 늘 가면은 교회에 있더라는 거야. 날마다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더래. 응? 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옆에다 며느리 이름 써놓고 이 며느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손주 둘, 이 손주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와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때가 되면은 식사하라고 꼭 교회로 가서 어머니 불러와야 된대. 날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시고 집에 오시고.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시더래. 왜 안 들어오나 교회 가봤더니 교회도 없으시더래. 물어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건축 현장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어머니 같은 할머니들 3명이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더래. 건축 현장.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도 IMF 때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중단이 될 형편에 처했는데, 건설회사 부도가 날 때 건설회사 장로님께서 모든 건축 자재와 시설물들을 교회 건축 현장에 쌓아놓고 부도낸 거야. 다른 건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건설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도구 건축 자재를 다 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안 되니까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 건축 자재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 깍두기들을 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깍두기들 앞에서 갑자기 이 위통을 벗어제끼 절벽에 건포도 2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건포도 2개를 앞세우고 이러면서 그대로 피어나와버린 이분이 전라도분인데 이 뭐뭐놈 하면서 막 그 깍두기들 앞에 나선 겁니다. 깍두기들이 큰일 난 거야. 노인네가 이 건포도 2개 앞세우고 막 욕하고 나오니까, 그것은 위통 벗는 건 자기들이 하는 수법인데 할머니가 먼저 위통 벗고 나오니까 톡 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할머니. 그 깍두기 손도 못 대고 뒤로 물러서는 거야. 자칫 잘못했다가 할머니가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큰일 나니까 뒤로 물러서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은퇴 권사님들이 다 위통을 벗어던지면서 이놈들아 하면서 성물에 손을 대느냐 이놈들아 하면서 달려드는 거야. 그냥 깍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깍두기를 물칠 수 있는 것은 심된 청년도 아니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몫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건축 현장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깍두기들을 지키는 불침문을 쓴 겁니다.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조장이 됐대. 조장. 건축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동안 텐트를 치고 건축 현장 보초병을 쓴 겁니다. 집에도 안 오시고 텐트에 자시면서 결국은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근데 건축이 끝나자 어머니가 갑자기 독감이 되셨다는 겁니다. 몸살 독감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렴으로 와가지고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볼 때 교회 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자기 손 딱 잡더니 유언을 남기더래요. 얘야, 내가 죽어도 절대 목사님 멱살 잡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절대 교회 가서 깽판 부리지 말아라. 네 성질을 볼 때는 그러도 남는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건 기쁜 일이다. 그런데 내가 발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내 발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청개구리도 아버지 소원은 들어줬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들어주거라. 너도 예수 믿고 나 있는 천국으로 와야 된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고 부탁이다.
그 아들이 엄마 청개구리는 아버지가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내 죽을 때만큼은 소원 들어줘야 진짜 냇가에 묻어줘가지고 아버지가 떠내려가 청개 우는 것처럼 나는 청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소원 못 들어줘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만일 예수 믿지 않으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간섭할 것이다. 네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네 사업, 물질을 칠 것이다. 사업과 물질을 치는데도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 자식을 건드릴 수 있다. 네 자식을 건드리거들랑 무릎을 꿇어라. 그래도 네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네 목숨도 하나님이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 네 사업과 재물을 건드리거들랑 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렇게라도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으니 하나님 내게 갑을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가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 상급이 많다면서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거들랑 이 땅에서 조금 천국에 있는 걸 갑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그 단순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인생의 밑바닥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니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별로 신앙의 지식도 없는 아들에게 어머니로서는 최대한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었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있어서 IMF가 터졌다는 것이죠. 어머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IMF가 터졌고 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왔다는 것이지. 밑에서 이렇게 500만 원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어머님을 찾으러 교회에 가면 날마다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울 때가 딱 2번입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 울고 군대 가서 가스실에서 울고 한 번 더 울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나오면서 어머님의 유언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마 저 교회도 힘든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를 참 생각하는 마음으로 5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저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부도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5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부를 요청했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내 상급이 많다고 한다면 이 땅에 쓸 것 조금만 가부를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가부를 해주세요 하고 놓고 갔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다음 날 회사 출근했대요. 직원들 30명을 모아놓고 어제 사실은 거래처 이사를 못 만났다. 오늘 부도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밀린 월급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제 만나고 했던 그 이사가 전화 온 겁니다. 김 사장님,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못 갔는데 김 사장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참 성실하시고 착하신데 우리 사장님과 회의를 해서 드디어 우리 김 사장님 회사에 물건을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5억 원어치 물건을 납품해 주세요. 그리고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우리 알려줬더니 5천만 원 입금이 되더래. 계약금 5천만 원. 이것으로 철판을 사서 뭘 사서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먹다가 달려가서 5천만 원 찾아서 직원들 밀린 월급 계산해 주고 다시 공장을 가동시키고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이 가불해 주신 건가? 내가 500만 원을 드렸더니
500만 원 11조에 해당되는 5천만 원을 하나님 헌금으로 보내준 건가?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값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왜 진작 믿지 못했던가 팍 우는 겁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춤을 췄을 텐데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늦게 깨달았다고 막 방성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달래가지고 앉혀놓고서는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내밀었어요. 등록하시지요. 그랬더니 양반이 등록은 안 하고 다시 등록하는데 나한테 내밀더라고. 내밀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교회는 등록은 안 하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등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목숨으로 지은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 안에 우리 어머니 자리, 내 이름을 쏘는 자리, 내 마누라, 내 아이들 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누라와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가끔 돈 생기면 헌금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내가 사업장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약속을 하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리고 돈은 우리 교회로 와서 건축 잘 마무리해서 이분이 약 1억 이상을 헌금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도 건축도 잘 되었고 이분도 예수님 믿고 전도했고 할렐루야. 저는 이걸 체험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정말 내가 목사지만은 가끔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고 가라장사하며 아들 하나 키웠지만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구나. 축복의 통로가 된 어머니시구나. 아멘.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어머니 대신 그 아들을 책임져 주셨고 돌봐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IMF 때 거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고 참 기도 제목이지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나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의 순종을 봐서라도 내가 죽고 없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떠올리시고 내 자식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자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우리 교회 날 때가 될 때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항상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이 새벽에는 부모님들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사업할 것이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IMF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부도날 것이고 직장도 잃을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